오늘도 말씀을 이해하는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주님께 여쭙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가정에서 기도를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제자는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알고 있는 것이지만 또 배우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자기의 기도와 뭔가 다른 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마치시고도 항상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분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간파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제자가 물었지만 제자 전체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으로 부르는 기도의 내용이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기도의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기도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기도문 내용의 그 깊이에 따라 길게 설명해야 할 것이겠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지요?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우리를 향하여서 특별한 관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여라고 부르라는 이 말에서는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또한 주기도문 전체가 그렇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내용을 품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너무나 인색한 분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시거나 평생을 먹을 것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제자들이 사람들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욕망과 욕구에 차 있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것은 우리의 죄성을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는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알맞은 기도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그 물질과 먹을 것을 사용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먹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만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하루를 버틸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를 사함받고 다른 말로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루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말씀하시는 것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기 쉬운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편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가지신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둔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인됨을 인하여서 분노하고 화를 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도에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꼭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기도의 또 다른 내용, 간청함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한밤중에 친구를 위해서 떡 3덩이를 꾸러 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밤중에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떡 3덩이를 구워 달라고 한 이유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 그에게 먹일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워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친구 관계에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이 이야기의 중심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이 8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게 두 친구가 있는데 떡을 구워주는 친구는 그와 그렇게 깊은 친구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요구대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그에게 주고자 하는데 줄 것이 없을 때에 비록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그 간청함, 그 간절함을 인하여서는 음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친하지 않은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친한 친구는 아닐지라도 간청하는 사람에게는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친한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우리에게 밤중에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신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청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도를 꼭 해야 하고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의 내용보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해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받을 텐데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꼭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계속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관계의 친밀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꼭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친하지 않은 친구가 아니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라는 사실, 이 사실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11절로 13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핵심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겠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악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로 줄 아는 아버지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주님께서는 그 하늘 아버지의 풍성함과 사랑이 넘침에 대해서 생각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지만 평생을 기도해왔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마지막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는 자가 받게 되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을 받아서 누리는 것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아무리 우리에게 어떠한 공급이 되어도 그것을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함께 우리와 일용할 성령의 은혜,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육체의 공급하심과 영적인 공급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여서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